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사는 동안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기쁨과 감사와 또한 회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나눌 때 성령님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라미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꽤 길죠.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또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사건, 또 겨자씨와 누룩, 천국의 비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모아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두어 사람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 내용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우선 빌라도, 여기서 말하는 빌라도는 유대의 5대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5대 총독인데 굉장히 폭력 정치, 아주 포악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계속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폭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 빌라도는 대체로 현장에서 처형을 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6월절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제물을 드리던 중에
어떤 살해된 그러한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죽임을 당한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죠. 자, 이 비극적 사건을 들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 사건을 언급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은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로는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누구나 다 망한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있는 줄 아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예수님 직접 한 가지 사건을 또 말씀하셔요. 이거는 실로암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일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 짧은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자, 어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또 일어나는 그러한 비극적인 어떤 사건, 재해, 재난에 대해서 이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저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이다,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겪은 그러한 재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진짜 비극은 뭐냐? 진짜 비극은 살아있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거가 진짜 비극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망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따라서 저 사람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저런 비극을 당했다? 그러한 죄의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더 많고 크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 된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기회인 것이요.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이죠. 자, 6절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그 당시에 포도원이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표현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포도원이라면 아주 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좋은 그러한 땅인데 바로 그 좋은 땅에 무화과나무를 심을 만큼 이 무화과나무를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포도원 사이에 심은 무화과나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열매를 구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뭐예요? 무화과나무를 심은 목적은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인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옵니다. 몇 번? 3년 동안 와서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자, 보통 무화과나무를 새로 심었을 경우에는 3년 정도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 기간, 기회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회개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회개의 기간, 돌이킴의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를 구한다라는 것은 회개의 열매로 볼 수도 있는 것. 서로 연결시켜서 본다면 말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회개의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찍어버리라. 회개가 없는 자 망한다. 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러자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사람이 농부가 말하는 것이죠.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 후에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찍어버리소서. 그 후에 찍어버리소서. 바로 이 주인은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요. 포도원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포도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회개하고 오기를 위해 열매 맺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이미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금년에도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지금의 삶, 그것은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정죄로부터 구함을 얻었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회개함이 없다고 하면, 회개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도대체 이 나무를 좋은 곳에 심은 이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를 통해 나오는 열매는 또한 회개를 넘어서 사랑과 섬김과 예배의 열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주님 앞에 열매로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로 말해야 돼요. 회개의 열매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오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10절에서는 예수님의 한 기적의 사건이죠. 이것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고 또 몸이 꼬부라져서 피지 못하던 그러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너무 불쌍하니까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안수하시니 여자가 몸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장면은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치유는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요청할 때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주님이 안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큰 은혜의 주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트집잡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엿새 동안 일할 날이 잔뜩 있는데 뭐 굳이 오늘 안식일에 이렇게 이 사람을 고치며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을 어겼다는 거죠. 예수님을 트집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기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죠. 아무리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게 먹을 것은 다 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더니 아브라함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를 안식일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인간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것, 치유와 온전케 함의 역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이라면 그날에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안식일에도 계속됩니다. 왜냐?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율법보다 큽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고생한 이 여인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생명을 회복시키고 인간의 소중함,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생명을 일으키는 이것이 안식일의 완성이 아닌가요? 이것이 안식일의 초점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이시니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성찰 없이 이건 율법이니까 이건 법이니까 라고 따르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삶의 족쇄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족쇄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이 생명의 일을 금하고 맡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진정한 주님의 율법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안식일에 영혼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반대하던 자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더라.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겨자와 누룩씨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 가운데 속한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에 비교할까? 하시더니 마치 사람이 채소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같이 깃든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아요. 그래서 심었더니 자라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든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새들이 깃들 나무까지 생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무에 깃든 새와 같이 그렇게 그들의 영혼의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영혼이 깃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또 20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여자가 가루, 밀가루 속에다가 말 속에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자,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야 그것이 그 효모가 발효되어서 아주 부풀어 먹기 좋은 부드러운 빵이 되는 것과 같아요. 이것도 겨자씨 하늘과 이미지가 비슷하죠. 겨자씨 하늘은 아주 작지만 실제로 겨자씨는 채송화씨와 같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라서 새가 깃들 정도 되었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러한 누룩을 넣었을 때 점점 부풀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이 아주 작은 것을 봐야 돼요. 아주 작은 것.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다고 해도 생명이 없다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씨앗이 되어 머무는 곳에 이처럼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의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나라를 사는 것이죠. 이러한 나라를 추구하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친밀하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집중이 되고 회복되기 위해 내 삶에 끊임없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회개는 생명의 길이에요. 회개는 회복의 길이에요.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회개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죄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회개가 우리를 살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덤으로 주신 하루다. 나에게 은혜로 주신 하루다. 그러니 내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 꼬부라진 인생이 펴져서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 되듯 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삶이 생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 또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꼬부라진 인생을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것,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사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와 헌신과 순종과 겸손으로 승리하는 오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삶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 회개해야 할 때임을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로부터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심을 생각하며 오직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회개와 순종과 겸손으로 회복되고 또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